네, 오늘 사도행전 10번째 시간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박해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복음의 확장, 박해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복음의 확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좀 들어가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 교회가 이제 외부적으로도 박해를 받았지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은 교회의 내부적인 그런 어려움과 문제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지만 교회 가운데 평안한 날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이런 계속된 위기들이 계속해서 교회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이게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이런 위기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이 되겠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이런 위기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위기가 닥친 교회가 그 위기들을 어떻게 또 이겨내고 그 이후에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지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면서 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총 네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교회 안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내부적으로 그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정말 교회가 더 거룩한 모습으로 이렇게 세워졌을 때 사도들 가운데 표적이 막 이렇게 기적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표적과 기적으로 인해서 더 많은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게 되는 그런 교회의 양적 성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은 그렇게 교회가 성장하다 보니까 또 이 공회가 이 사도들을 잡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기적적인 방법으로 사도들을 거기서 탈출시키시는 장면이 26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7절부터 32절까지는 또 사도들이 탈출했으면 어떻게 보면 그 공권력 때문에 어딘가에 숨어서 이렇게 피신해 있어야 될 법도 한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공공장소인 성전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다시금 공회 앞에 이제 잡혀오게 되는데, 그곳에서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또 증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이 공회원들이 이 사도들을 없이 하겠다,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이 가말리엘이라는 이 율법, 당대 최고의 율법 교사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을 통해서 그 사도들이 위기를 모면하게 되고, 그래도 이제 풀려나는데 되게 또 모진 박해를 받고 사도들이 풀려나게 되고, 그리고 그 박해 속에서도 교회가 또 어떻게 그 위기들을 이겨나가고 또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장면이 42절까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들이 조금 많은데 조금 하나하나 빨리빨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1번 질문입니다. 사도들이 행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 장소적 특징과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12절을 보시면 결국은 이 사도들이 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했다라는 것이죠. 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은 성전 뜰에 위치해 있는 아주 이렇게 공개된 장소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쉽게 접근이 가능한 이런 개방성을 지닌 지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사도들이 이미 먼저 공회 앞에 한번 섰던 적이 있었죠. 그곳에서 풀려나는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더 이상 가르치지도 말고 선포하지도 말라라는 조건으로 풀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누고 듣는 그 일이 폐하여지지 않고 계속되어져 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들이 특별히 이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이유는 이 복음이 그 공회원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음모가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들어야 하고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져야 하는 공적인 진리다라는 것을 사도들이 그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것을 삶의 모습으로 증거하고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들을, 또 표적과 이적을 행하는 그 사도들을 이 백성들이 어떻게 대우했느냐, 그리고 믿는 자의 수가 어떠한 변화가 있었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13절부터 14절의 말씀해 보시면 백성들은 그러한 사도들을 칭송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이 사도들을 감히 상종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 사도들에게 가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만나는 것이 뭔가 좀 두려운 마음들이 있었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떤 공포라기보다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그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더 거룩해졌죠.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 안에 흐르는 이런 거룩함과 신적인 권능에 그들이 압도되어서 이러한 거룩한 경외감으로 인해서 사도들에게 다가오는 것이 쉽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런 영적인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생명력이 강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많은 자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리고 많은 남녀의 숫자가 늘어나는 그런 영적인 또한 육적인 양적인 질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 사도들에게 이런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고 그렇게 권위가 드러나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많은 이제 연약한 육신의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연약함을 치유받기 위해서 이제 사도들에게 찾아오는 그 장면에서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드리우기를 바랬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베드로의 그림자가 갖는 그런 어떤 의미가 따로 있느냐, 그리고 그곳에서 이 치유의 사역이 어떻게 또 점점 확산되어져 갔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15절 16절에 보시면 결국은 이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랬다, 그래서 이렇게 아픈 사람들을 메어와서 이렇게 침대나 요 위에 누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여러분 베드로 개인에게 어떠한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믿는 미신적인 믿음이다라기보다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을 정말 연약한 자들을 치유하는 치유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그런 신뢰와 믿음, 그리고 그들이 낫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에서 나온 행위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맞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치유 사역이 범위가 확장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넘어서 그 인근 도시들에서부터 이 병자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병든 자들과 또 더러운 귀신에 들린 그런 자들을 온전히 치유하게 되는 전인적 치유가 그곳 가운데 임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자, 이렇게 교회가 양적으로 또 성장하는 것들이 보여지니까, 기적과 이사들이 드러나니까 그 대제사장과 사도계인 이 무리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다시금 잡아들이게 되는데, 그 투옥하게 된 근본적인 동기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우리 17절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도계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무엇이 가득하다고 말씀하시죠? 시기가 가득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성경은 이들이 사도들을 투옥시킨 동기는 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뭘 증거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신학적으로 대척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누리던 이런 종교적인 정치적인 권위가 훼손되는 것을 참지 못하는 그런 이기적인 탐욕으로 인해서 그런 시기가 가득하여서 자신의 기득권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그 사도들을 투옥하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보시면 사도들이 투옥되었지만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주의 사자가 사도들을 옥에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끌어내시는 장면들이 보여지는데, 그때 이 주의 사자가 주신 명령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입니다.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19절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보시면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지키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을 그 감옥에서 탈출시키면서 뭐라고 명령을 하십니까?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사도들이 탈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곳에 피하지 않았던 이유는 결국 주의 사자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다라고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성전에 서서, 공개된 장소에 서서 유대교의 핵심인 그 성전 안에서 이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사도들을 탈출시키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 생명의 말씀, 바로 이 복음의 정수가 이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의 사자가 이 사도들을 구출한 것은 결국은 어떤 그들의 육신적인 자유를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주의 복음이 계속해서 증거되게 하시려고, 또 지금 이 공회원들이,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일이 확장되는 그 일을 그들이 막고 있는 그 죄악을 깨닫고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기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번째 질문입니다. 사도들이 이런 기적적인 방법으로 옥에서 이게 사라졌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발견한 관원들의 반응과 그들의 곤욕스러움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입니다. 결국은 사도들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탈옥을 하게 되고 옥문은 여전히 잠겨져 있고 앞에 파수꾼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옥문을 열어보니까 그곳에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관원들은 무력감에 빠졌다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는가를 그들이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공권력을 투입해서 옥에 가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들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다시 밖으로 나아갔는데도 그들이 또 여전히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잡아오기는 잡아왔는데 어떻습니까? 그들이 탈옥된 것부터가 이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들 가운데 신적인 권능의 역사하심을 그들이, 이 관원들도 느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과 지금 이 사도들이 정말 많은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보니까 강제로 강압적으로 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이 세속적인 권위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앞에서 얼마나 무력할 수밖에 없는가를 또 잘 보여주는 실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7번째 질문은요, 결국 다시금 이 사도들이 대제사장들 앞에 서게 되는데 이 대제사장들이 이 사도들을 신문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추궁을 하는데 어떤 것을 추궁을 하는지 좀 살펴보시면요, 첫 번째는 지난번에 공회 앞에 섰을 때 사도들을 풀어주면서 했던 그런 약속이 있었죠. 공회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 이상 가르치지도 말고 선포하지도 말라고 했었던, 그렇게 언급했었던 그 명령을 지금 사도들이 위반했다라는 것으로 사도들을 추궁하고 있고, 둘째는 바로 이 사도들이 지금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그 책임을 그 공회원들 자신들에게 돌림을 통해서 지금 사회적 소요를 일으키려고 한다라는 것을 추궁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결국 이것은
지금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죄를 다시금 인식하고 인지하고 직시하기보다는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고 그리고 여전히 그 기득권을 옹호하기 위해서 억지 명분을 내세워서 사도들을 신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문을 받는 사도들이 지금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고백의 신학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도들은 지금 어떤 인간이 정해놓은 법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코람데오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사도들이 세상의 그 권위를, 세상의 권위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세상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 앞에 순종하는 신앙의 그런 충성을 지키겠다는 결단, 선언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9번째 질문이죠. 베드로가 계속해서 그 공회 앞에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베드로가 제시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그리고 복음의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30절, 3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신들 유대 지도자들 당신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그분을 임금과 구주로 높이셔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다시금 회개와 죄사함의 기회를 주셨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고 하나님께서도 당신에게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자들에게 주신 그 성령께서도 동일하게 이 일의 증인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복음이 어떤 우리의 지식으로부터 어떤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복음의 신적인 기원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도들에 대한, 그러니까 공회원 입장에서는 아무리 말을 해도 이 사도들이 그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들의 주장을 하고 있으니 이 방법이 없다 해서 사도들을 없애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을 그때에 이 가말리엘이라는 그 당시 당대 최고의 율법 교사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 가말리엘이 얘기하고 있는 과거의 그런 역사적 사례들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무엇을 입증하기 위함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번 질문인데요.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당대 최고의 율법 교사이고 바리새인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후에는 이 사도 바울의 스승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 가말리엘이 과거에 드다라는 인물과 또 갈릴리 유다라는 인물의 사례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일이 인간의 어떤 의지로, 인간의 야망으로부터 시작된 일이라고 한다면 그 지도자가 죽게 되면 그 모든 그런 움직임들이, 그런 일들이 사라지게 된다, 소멸되게 된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서 지금 그 공회원들이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이 일들을 판단해야 될 것이다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번에 계속되어지는 질문인데요. 그러면서 가말리엘이 어떻게 보면 사도들을 변호하는 그런 말을 하는데 결국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이라는 이 가정을 하는데 이 가정이 정말 가진 그 파괴력이 굉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38절 39절에 결국은 이것이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굉장히 무서운 경고의 말씀과도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지금 이 사도들이 벌이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그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예수 운동이라고 칭해 본다면요, 이런 예수 운동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면, 하나님께로부터 기원한 것이라면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일이라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일을 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잘 생각하고 판단해야 된다라고 지금 가말리엘이 조언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 들었을 때 공회원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심장이 철렁 내려앉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그들은 그제까지 하지 못했을 것인데 이 가말리엘의 조언을 통해서 공회원들이 그것을 인지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공회원들이 그들의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이 공회가 이제 사도들을 놓아주기는 놓아주는데 결국 채찍질을 해서 놓아주겠다라는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결정 이면에는 어떤 타협과 한계가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결국은 공회는 이 가말리엘의 말을 듣고는 사도들을 죽이겠다라는 그 계획을 철회하고요, 사도들을 채찍질하면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가르치지 말라라고 금하면서 사도들을 내어 보내주는데, 여기서 채찍질하였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마도 유대 처벌법에 40에 하나 감한 매를 쳤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극심한 박해인 거죠. 어쨌든 사도들을 풀어주는데 그들은 이런 논리인 거죠. 너희가 죄가 없어서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공회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이렇게 처벌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그들이 그렇게 의도를 가지고 채찍질을 하여 풀어준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이 많은 이들이 사도들을 칭송하고 사다를 따르기 때문에 그런 민심도 그들이 보아야 했고, 또 사도들이 증거하는 그 진리 자체도 이것을 어떻게 반박할 수 없는 것이기에 그 민심과 진리 사이에서 겨우 자신들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한 타협안에 불과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번째 질문에 보시면 사도들이 지금 그렇게 심한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능욕을 받고 풀려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능욕받는 일을 기쁘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신앙적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41절에 보시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은 그 일이 결국은 자신이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는 것이기에 그들은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이 고난이라는 것은 주님과 하나 되어 있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들에게는 영광스러운 훈장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육체적으로 그런 채찍질을 맞는 것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더 컸기 때문에 그들은 이러한 능력도 오히려 감사로, 찬양으로 승화시킬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질문인데요, 결국은 이런 사도들의 박해 이후에 이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박해를 받은 이후에 사도들의 전도의 어떤 모습들, 그리고 그 장소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이런 질문인데요, 42절 보시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던지 집에 있던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이 정도 되면 그칠 만도 한데 사도들은 그렇게 극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날마다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지금 장소를 두 곳을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이 성전이라는 곳과 집이라는 두 곳에서 병행해서 날마다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성전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이 복음이 공적으로 선포되어지는 공적인 영역이라고 한다면,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이제는 그들의 일상 가운데로 스며들어갔다라는 그런 사적
사적 영역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는 어떻습니까? 복음이 일상화가 되어지고 그들의 삶의 영역까지도 복음이 들어가서 이제는 복음이 없는 곳이 없다. 편재라는 표현이 그런 표현이죠. 하나님은 편재하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다고 말을 하는 것처럼 이 복음이 우리의 공적인 영역인 교회뿐만 아니라 성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 깊숙한 곳 구석구석까지도 이 복음이 흘러 들어가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음에 들어오면서 교회 가운데 왜 이런 위기와 고난과 박해가 계속해서 있느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박해를 교회 가운데 허락하셨다라고 볼 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실까라는 질문들을 우리가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았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런 위기와 고난과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런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복음이 멈추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확장되어져 가는 것들을 보면서 그 믿는 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야, 정말 복음의 생명력이 대단하구나. 아무리 세상의 권력과 권세들이 이 복음을 확장을 막으려고 해도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복음의 확장을 막을 수가 없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라는 것들을 그들이 더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그것이 더 동기가 되어 주의 복음이 성전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까지, 사적인 영역에까지 더욱더 복음이 깊숙하게 퍼져나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보았습니다. 복음이 그렇게 확장되고 멈추지 않고 퍼져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진리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들도 그것을 깨닫고 자신의 생명을 던져가면서까지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왔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이 헌치빌 제일순복음교회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데 우리가 아름답게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또 잘 감당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정말 마음에 담아 두시고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눈물 흘리시는 그 영혼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이 헌치빌 제일순복음교회를 통해서 또 주님께로 나아오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 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